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 또 우리가 믿는 구원, 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제목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작은 은혜로부터 시작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대가가 우리가 어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저 받은 것이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룬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자체를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라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종교,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견뎌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강력하고 두렵고 무서운 핍박과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핍박과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고, 또 가까운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일제 시대에 많은 순교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6.25 시대에도 많은 분들이 공산주의자들 안에서 많은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는 이미 가까운 그 미래, 우리 가까운 과거 속에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보여서,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들이 정말 우매한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자신들의 목숨과 삶을 불태웠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위협 앞에서도 단호하게, 왜냐하면 그 은혜가 그 순간의 위협과 그 순간의 두려움과 순간의 어떠한 고통보다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구하다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몇 주 전에는 몇 달 전이죠. 거룩을 구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는데, 오늘은 은혜를 구하다. 어제 목사님 말씀과 이어서 이렇게 또 본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은혜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하는 이 시편, 특별히 이 다윗은 어떻게 그 은혜를 구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형통할 때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할 때, 승승장구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다른 그 내용들, 다른 이제 어른들, 성인 남성들이 그 자리를 하는 그런 어떤 술자리나 이런 거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면은 주로 사용되는 게 소재들이 있죠.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잘난, 야 내가 왕년에 내가 이랬어, 내가 잘 나갈 때 이랬어, 막 이렇게 허세 아닌 허세들을 이렇게 떠는 그런 드라마나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장 최고의 상태에 있을 때를 잊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장 자신이 잘생겼을 때, 아름다웠을 때, 부자였을 때, 높은 권위에 있을 때, 무언가를 많이 쥐고 있을 때, 그때를 잊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 프로를 봤던 것이 TV에서 예능에서 본 프로가 기억이 나는데요. 사기를 당해서 엄청나게 부자였더라고요. 엄청나게 부자였고 저 한 경기도 한 지역에서 유지여서, 아버지가 유지여가지고 그 지역의 땅이 거의 그 아버지 것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부자였던 분이 나왔는데 다 날려먹은 거죠. 도박에, 또 그 흔히 말하는 돈을 노리고 다가온 그 사기꾼 여자야. 그 여자와 함께 패를
한패로 했던 동업자였던 그 사람에게 묶여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잃었더라고요. 근데 그 방송에 나와서 이제 그 앞날을 추억하는데 그 지금은 그때 당시 모습은 뭐죠? 고시원을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일용직 근무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힘들게 살아가면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모습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옛날에는 뭐 차를 어떤 걸 타고 다녔고 자기 집이 어땠고 하루에 자기가 얼만큼 썼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런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갔을 때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 그 찬란했던 시대 그거를 그 허세가 남아 있구나. 이게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말할 때 승승장구할 때에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 다윗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는 충분히 그의 인생 속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로 통일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가 굉장히 분열됐었거든요. 그런 12지파를 통일하여서 강력한 중앙 집권, 왕권을 강하게 세우고 왕권만 세운 것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다윗은 그 조그만 그 이스라엘은 한 나라, 유목민이 세운 나라가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주 맹위를 떨치게끔 초석을 깔아놓은 왕입니다. 조공을 많이 받습니다. 주변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조공을 받고 또 얼마나 많은 정복을 하고 영토를 넓혔는지 모릅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는 성경상에서 기록해서 다윗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그러한 장수였고 왕이었고 정치가였고 탁월한 시인이었고 또 무엇 하나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너졌을 때가 있었죠. 그가 교만하여서 넘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10절 이후에 그가 무엇을 합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인구조사가 무엇이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인구조사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 자기가 이루어놓은 어떠한 군사력 이것들을 뽐내고 싶었던 그런 교만함이 나타난 것이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난이 그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땅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는 그 상황을 보면서 잘 나갈 때에 자기가 승승장구할 때에 자기 안에서 끌어오른 그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그때 이미 몸소 피부로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반절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영영이 요동치 아니할 겁니다. 이거를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에도 내가 부자일 때에도 내가 강한 힘이 있을 때에도 주님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고백이 아니라 무언가를 피부로 느꼈을 때에 하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인구조사 이후에 하나님이 혼낼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교만이 얼마나 위험하고 교만을 통해서 다가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피부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영이 요동치 않습니다.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말의 고백이 아니라 이미 그 고통과 그 고난을 경험한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저랬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무서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당한 그 고통이 무언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교만한 존재 아닙니까? 항상 잘 나갈 때에 또 항상 무언가 이루었다고 했을 때에 항상 무언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영영이 요동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도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7절 이후에 고백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산은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존적인 표현인 것이죠. 다윗이 누리는 모든 것, 다윗이 누리고 세운 성전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정복되어진 것, 많은 나라들, 작은 나라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조공과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평탄한 그 나라 통치,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 자기의 어떤 지략, 자기의 어떤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산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는 표현은 시적 표현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은혜와 하나님의 그 호의가 끊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얼굴에 안 보일 때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울지 않습니까? 이제 갓난쟁이인 저희 아들도 자다 일어나면 그렇게 서럽게 웁니다. 왜 울까요? 저희 아내나 제가 있으면 울진 않아요. 근데 저와 아내가 일어났을 때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서럽게 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아기 때에, 어렸을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는 부모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불안하고 떠는 것처럼 다윗의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끊어졌을 때에 내가 근심합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불안합니다. 바로 이것, 우리의 삶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8절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다라는 이 말은 이미 많은 단어와 많은 말씀 본문 속에서 나눴습니다. 다급한 것이죠. 죽음의 그 임박하는 그 순간에 비명 지르듯이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절벽에서 내몰렸을 때 소리 지르는 것, 다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이 간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간구하다는 단어는 에트 한나이라는 아람어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단어가 재밌어요. 어떤 단어? 단순히 구하고 간청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에트 한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아랫사람, 종, 자기보다 한참 밑에 사람에게 허를 굽으리다, 간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은 백부장이 자기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로 달려나와서 간청하는 것. 오랫동안 36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으면 나을 것이란 그 절박한 심정. 그러니까 아랫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내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미천한 사람이라도 허리를 구부려서라도 도와달라고 하는 심정.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저 자기의 속국인 이스라엘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엘리사 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문둥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그 심정, 바로 그 심정이죠. 간구하다라는 것. 다윗이 얘기하는 그 간구하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까지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몰린 것이죠. 무엇을 잡기 위해서요? 은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조금의 그 은혜, 하나님의 조금의 은혜를, 그 은혜가 나를 숨쉬게 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방울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갈급한 심령을 다윗은 오늘 이 8절 말씀에 또 6절 7절 말씀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길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죽어서 흙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공의를 전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9절 말씀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내용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자신들의 고백을,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이 기도문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부터 또 앞전에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엄을 통해서 간구하고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한낱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들어갈 그런 진토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한 방울의 은혜는 그 진토 같은, 흙 같은,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강력한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생명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그 공의를 전함을 근거로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러한 다윗의 절박한 심정이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여호와여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이 3번 반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는 대상이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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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정말 아픕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갈구하고 한 방울 떨어지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한 방울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붙잡고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그분의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